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애언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어느덧 12월 또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묵상하다 보면 철부지라는 그 단어가 이제 힌트가 되는 그런 복음이겠죠. 근데 철부지를 이렇게 강론을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생각이 막 여러 가지가 나게 되는데 철부지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도 철부지, 그러니까 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 철은 계절이 지나는지도, 그러니까 때를 모른다라는 뜻이 철부지인데 그런 세상에 철부지들이 참 많다. 그래서 옛날에는 또 철딱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물론 모든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철부지들이 많다라고 한탄하던 그런 시대이긴 했지만 요즘은 또 우리가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에 TV라든가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참 철부지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왜 그러면 그렇게 철부지가 많을까 생각을 하면 점점 우리들은 철을 잊어야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계절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게 되면 그 계절을 살면서 그 계절을 또 살아내니까 그 계절을 내면화하면서 차근차근 쌓이면서 철도 들고 그렇게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철을 건너뛰어서 살라고 그래요. 여름 되면 더우니까 뭐 틉니까? 에어컨 틀죠. 여름을 여름처럼 안 살아요. 겨울 되면 또 추우니까 뭐 틉니까? 보일러 틀죠. 따뜻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겨울을 그냥 평탄하게 보내려고 하는 거죠. 춥지도 덥지도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계절을 잊어버리고 자꾸 살게 되고 계절을 잊어버리고 살아야만 마치 건강하고 얼굴도 동안이고 나이도 안 먹고 막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요즘은 철부지, 철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복음은 일독서하고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 11장에 있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는 없지만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구약 성경의 애언서는 4대 애언서와 12소 애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4대 애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이걸 4대 애언서라고 부르고 12소 애언서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책들을 12권을 12
성경 거의 4, 12, 7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판관기를 보면 판관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찍어. 12명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4나 10이나 이렇게 맞춰 떨어지도록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소 예언서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라고 하냐면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분량 차이입니다. 4대 예언서는 12소 예언서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게 아니라 분량이 훨씬 더 많다. 두껍다. 그래서 4대 예언서라고 불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아주 중요한 또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도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라고 묶여있는 이 예언서는 사실은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제1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사야서는 1장부터 40장까지가 제1 이사야입니다. 이건 뭐냐면 쓰인 시대가 유다 왕국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지금 이 남쪽 유다가 지금 그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그 시대, 곧 망하기 직전의 그 시대, 요시야 또 그때 히즈키야 그 시대에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 이사야, 구약 성경의 가장 출중한 영성가라고 불리는 제2 이사야는 이사야서 그러니까 제1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고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거든요. 여기가 제2 이사야인데 이 제2 이사야는 유배 때 쓰였어요.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마지막까지 66장까지 쓰였는데 이것은 유배 후에 귀환해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한 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 시대에 걸쳐서 쓰여 있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구분해서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도 40장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위로하여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요. 그것은 유배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너희들 이 귀향에서 곧 풀려난다. 너희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희망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2 이사야고 여러분들이 그 사순시기 때 맨날 그 봉독되고 있는 독서 중에 그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한 노래가 있죠. 그잖아요. 천주의 양에 대한 그래서 그 양은 그 털이 깎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했던 그 부분이 제2 이사야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훼의 종에 대한 노래가.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재미는 없지만 참고 삼아 알고 계세요. 예언사가 4대 예언서, 12소 예언서, 그 중에 제2 이사야서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3개 부분으로 구분이 되더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영성적으로 구약 성경을 접하고 싶으면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중점적으로 묵상하면 좋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오늘 복음은 이제 그 중에서도 몇 장입니까?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그러면 몇 번째 이사야입니까? 제1 이사야죠. 여기에서 이제 제1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일독서를 들으셨던 이사야 11장을 쭉 들으시면 아주 극명하게 생각나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시면 만들어질 모습은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복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로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하느님의 나라는 이세, 즉 이사이, 이제 요즘 이름이 바뀌어서 이사이의 그 뿌리에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와서
이 하느님의 나라가 성장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루터기는 큰 나무가 잘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라져 버린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망했어요. 근데 그 뿌리에서 다윗이 아니라 그 아버지였던 가난했던 이사이의 그 그루터기, 유다 지파의 그 그루터기에서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유언으로 나와 있던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애언처럼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새싹이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잖아. 뻔히 다 아는 정답을 물어봐도 그러네. 예수님도 유다 지파이셨고, 그래서 2세의 그루터기에서 죽은 듯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새싹이 돋아나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이제 곰곰이 묵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물론 그건 이제 설화적으로 신학적으로 쓰여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학서적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데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창조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와요. 노아의 방주에 동물과 사람이 타죠.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타는 쌍이 달라요. 창세기나 이 구약 성경을 과학서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전설이나 신화들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도 신화 이야기, 창조 이야기가 2개인데 그 중에 2번째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거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왜 사람은 죄를 짓는가? 왜 사람은 고통을 받는가? 왜 사람은 죽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게 그 창조 이야기 2번째인데 여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윤리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남녀노소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죠. 그렇죠? 동서남북 그러면 사방 천지를 다 말하는 것처럼 선악이라고 하는 두 극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윤리적인 판단.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의 판단을 누가 하겠다? 사람이 하겠다. 이제까지는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을 맡겼었는데 이걸 내가 인간이 따먹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을 누가 하겠다? 사람이 하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 선과 악을 사람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선과 악을 정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무지랭이가 정합니까? 서울대 나온 윗사람들이 정합니까? 서울대 나온 윗사람들이 정하죠. 대대적으로 인류는 선악을 누가 규정을 했냐면 지배자가 규정했죠. 항상 권력가들이 지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는 하느님께서 가지셨던 선악의 규정을 인간이 가져오면서 이제 지배층이 마음대로 선악을 규정하겠다로 시작을 하게 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차별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그 전까지는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사자가 풀 뜯죠. 그죠? 우리들은 사자가 풀 뜯는 건 본 적이 없는데 개가 풀 뜯는 소리 하고 있다는 소리는 해도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았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뭘 지어주시냐면 가죽 옷을 지어주시죠. 이제 죄를 지음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동물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가죽 옷이 등장을 했고 이 옷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계급이죠. 신분이죠. 여러분도 지금이야 지금도 비슷하긴 하다. 근데 옛날에도 여러분들 조선시대나 전 세계 어디를 보든지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도 구분됐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옷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속한 신분, 계급을 상징을 하고 있죠. 요새도 그게 뭐 남아가지고 명품 입으면 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창세기 이야기를 곰곰이 보게 되면 선악과로 인해서 차별이 권력이 등장하고 그리고 옷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다. 신분이 등장하게 되었다. 똑같이 역시 차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도 남과 여가 아담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등하다는 걸로 시작을 했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지배와 피지배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결국은 다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왕국을 만드시면 이 차별과 신분과 계급으로 엉클어졌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이게 이사야서 11장에서 노래하고 희망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런 평등, 차별이 없고 계급이 없고 그런 걸 신분이 없는 그런 평등한 사회에서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죽여야만 내가 먹고 사는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다. 근데 오늘 복음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일독수와 복음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늘과 땅의 주님,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죠.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누구에게만 드러내 보이시니? 철부지들에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결국 이 하느님 나라는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철부지들만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철부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철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철부지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철부지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를 받아들인 것과 같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철부지는 여러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철부지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 나이 먹고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징그럽고 속도 없고 좀 철도 덜 들었다고. 아버지를 보고서도 이 나이 먹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빠 그러면 뭐예요? 저 나이 먹고 참 속 없다 그러겠죠.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조금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그러면 이제 하느님을 여러분들은 뭐라고만 불러요?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철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권세를 지니고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돈을 갖고 아무리 출세한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맨 첫마디가 뭐예요? 아빠예요. 말 그대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느님을 그러니까 어떤 나의 거추장스러운 거, 감춰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아주 그냥 솔직한 모습으로 하느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철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고 조금 뭐 낯도 가려야 되고 좀 거리도 둬야 되고 지킬 건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열고 그분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는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 똑똑하고 나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근데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이 하느님 나라가 철부지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겨자씨도 그렇잖아요. 누룩도 같아요. 예수님 말씀은 일관성 있잖아요. 겨자씨 쬐깐하죠. 누룩 죽은 것처럼 보이죠. 다시 말하면
철부지 같아요. 이걸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들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말도 맞긴 하죠. 우주적인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온 세상이 갑자기 그렇게 다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도 되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 우리 성당이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우리들은 내 가정을 우리 성당을 에덴 동산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밖에서 예수님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선물로 이렇게 닥치는 게 아니라 겨자씨나 누룩처럼 내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나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기껏 말했잖아. 철부지가 돼야지.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슬기롭다, 스스로 지혜롭다 라고 해버리면 그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좀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 어떤 신자가 그 본당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스타일도 다르고 하고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사석에서는 그 신부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김씨. 나 말고 하여튼 그런데 자랑스럽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발로 차버리려다가. 근데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자기 스스로 잘났어요. 본당 신부조차도 신부님으로 인정을 안 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럼 그 공동체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서로 잘났고 서로 똑똑하고 서로 지혜롭고 철부지가 없어. 그럼 거기는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 똑똑해. 내 말만 맞아. 나 지혜롭다. 나 슬기롭다. 라고 해버리면 거기에서 차별이 생기고 계급이 생겨버리게 되겠죠. 철부지가 없어요. 그럼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공동체에서부터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야만 결국은 온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될 수가 있다. 오늘 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나 하느님께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못 만드는데 이 철부지들은 하느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다라고만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으면 거기는 결코 에덴 동산을 하느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옛말에도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레바논 삼나무가 아주 유명해요.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는 그 나무가 국기 상징으로 있죠. 성경에도 삼나무가 유명한데 그 삼나무가 봤더니 쭉쭉 뻗고 잘생긴 옆에 있는 나무들은 다 일찍부터 잘려가지고 성전 기둥이 되고 궁궐 기둥이 되고 썩가래가 되고 막 출세를 해. 이렇게 쭉쭉 이쁘게 잘 뻗었으니까. 근데 이 삼나무는 삐뚤어져가지고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나를 안 비어가. 쓰일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산을 지키고 있었대요. 실제로 그 중세 우화에. 근데 나중에 그 못생긴 삼나무를 누군가 베어갔어요. 갖고 뭘 만들었냐면 말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구유를 만들었죠. 여러분이 짐작하겠죠. 그 구유에 누가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다라는 유명한 우화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들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거룩한 성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되뇌이세요. 배알이 꼴리고 성질이 아주 그냥 뻑뻑 나더라도 여러분들은 나는 뭐가 돼야 된다? 철부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집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